재불 장엄 정멸궁은 다급해 사요 고행이요 중생윤회와 택무는 무량세타며 불산이라나 재불 장엄 정멸궁은 대저 모든 부처님께서 정멸궁을 장엄함은 다급해 사욕 고행이요 다생다급에 욕심을 버리고 고행을 한 까닭이요 중생 화택무는 중생들이 윤회하며 불타는 집에서 돌고 도는 것은 무량세 탐욕불사니라. 무량세월 가운데 탐욕심을 버리지 못한 까닭이니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밖에는 비가 좀 내릴 듯 하면서 내렸다가 또 그쳤다 합니다. 벚꽃이 얼마 전에 피었는데 다 벌써 져버리고 실록에 아주 그 잎이 푸르게 올라와서 초여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아침에 춥다가 또 낮에는 20도 가까이 올라가서 일교차가 15도 이상씩 심하게 납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도심에 이렇게 오셔서 포교 일선에서 정말 열심히 수고해 주시고 또 그 바쁜 와중에도 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치시고 지금 이제 박사 코스를 받고 있는데 지금 논문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논문도 저희 조실 스님, 노 스님의 정강 근 스님의 한국 불교 정말 대선지식인 정강 근 스님의 성가풍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또 그 논문 쓰는 그 바쁜 와중에도 또 이렇게 불교 대학을 개설하고 또 이렇게 포교원을 넓은 공간으로 옮기셔가지고 어제 보니까 아주 그냥 불교대학 주간반 야간반 아주 강의를 잘 하시더라고요. 신신명 증도가 또 불교 기초 교리 연불까지 해가지고 정말 단호 스님 인재입니다. 이 한국 불교의 큰 인재. 이런 훌륭한 스님을 여러 보살님들이나 불자님들이 잘 모시고 아주 창원에 하나의 큰 사찰이 이루어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단호 스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음력 3월 초하루입니다. 벌써 2022년도가 벌써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출가 정신과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여행의 트렌드, 여행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행에 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고 또 죽었습니다. 2021년 금년도
4월 3일 기준으로 한 10여일 전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인, 전 세계 몇 명인지 통계가 나왔는데 몇 명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1억 3,042만 190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1억 명이 넘는 1억 3천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걸렸습니다. 또 얼마나 죽었느냐? 코로나로 284만 2,035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그 전 세계 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죽고, 지금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 본격화되면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는 것 같으면서 확진자, 사망자가 또 가파르게 금년 2월부터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백신을 맞고 또 주의를 하는데도 왜 이렇게 그 확진자가 늘어나는가? 그 이유는 이제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 그게 이제 나타나가지고 빠르게 그 퍼지고 있고, 또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지쳐버린 거예요. 지치다 보니까 피로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또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봉쇄를 풀다 보니까 마스크 쓰거나 거리 두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끝내려면은 확실한 치료제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도 하면서 마스크 쓰는 거, 또 거리 두기, 또 모임 집회 자제하고 손 씻기, 이런 기본적인 방역 조치들을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 여행 국가가 됐습니다. 어떻게 여행 국가가 됐냐면은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했어요. 전 국민한테. 그 언제쯤 됐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해외여행을 전 국민이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32년 전 1989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해외여행을 완전 자유화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그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신조어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시국 여행이라는 그 신조어가 있어요. 이시국 여행. 이시국 여행이 무슨 뜻이냐? 이런 시국에 여행을 가느냐? 이런 시국에. 그런 뜻인데, 여행을 자제하는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도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여행을 간 사람들을 비꼬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한국 사회가 1989년 1월 1일부터 해외 자유여행을 본격화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느냐? 해외여행을 나가는 것은 특권이었습니다. 극소수 특권이었고, 출장 공무원이나 무역회사 직원, 또 기자, 유학생, 교수, 국가대표급 운동선수, 문화예술인, 이런 그 특권층 아니면은 외국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국내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뭐였냐? 외화 유출을 막고 공사나 국가 공작원에게 포섭될 우려가 있다. 이런 그 명분으로 외국 나가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관광 목적으로 나간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내줘도 복수 여권은 내주지 않았습니다. 나갈 때마다 여권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또 신원조회를 해야 돼요. 신원조회를 방공연맹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자유총연맹이라고, 거기서 신원조회를 까다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외국 나가려면은 신원조회 맡아야 돼. 또 뭐 여권 내기도 내주지도 않아. 그리고 또 교육을 받아야 돼. 소양 교육. 교육을 어떤 교육을 받느냐? 이제 교육 받고 나면 소책자를 내주는데, 자유총연맹에서 그때 당시 방공연맹인데, 국제 에티켓을 지켜야 돼. 그 교육하고, 그 다음에 공산권 국민 접촉 시에 주의할 것.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한국이 발전한 그 발전상에 대해서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고 책으로 이렇게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여권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최고의 특권이었어요. 아주 특권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좀 의아해하실 분도 계신데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한국 사람들이 정말 전 세계를 그냥 활개치고 다닐 수 있었던 건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얼만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을 나가느냐? 그 통계에 의하면 영국 국제교류 컨설팅 회사에서 헬리언 파트너스 국제항공운송협회 데이터 그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제 여권 지수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여권 지수.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여권이 얼만큼 그 힘이 있는가 그것을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그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나라 무비자로 비자 없이 나갈 수 있는 나라가 189개국입니다. 189개국. 그래서 독일하고 공동 3등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 여권이 3등이라는 얘기예요. 1등은 어디냐? 일본입니다. 일본. 일본은 이제 191개국이고 2등은 싱가포르인데 그만큼 한국 여권이 파워가 있는 겁니다. 있고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여권 파워가 강세가 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그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는 그 통계는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통계를 냈는데 2018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2,643만 2,587명. 그러면 12월 한 달을 더 보태면은 약 3,000여만 명의 한국 국민들이 외국을 나가고 있다. 이렇게 그 정확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주식에서. 그럼 외국인이 얼만큼 들어오느냐? 외국인이. 그 또 기록을 그 분석한 결과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 동안에 약 그 1,428만 명. 그럼 한 달을 더 보태면 약 1,600만 명, 1,700만 명 가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고 또 한국 사람들이 10명 중 6명꼴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또 무역으로 먹고 살아요. 무역 의존도가 G20 국가 중에서 3등입니다. 3등. 그래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2018년도 무역 의존도가 70.4%예요. 그래서 무역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해외 의존도가 높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글로벌 국가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 놀러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인이 우리 한국 국민과 함께 일상생활이 되어버렸어요. 생활이. 그래서 이제 관광객으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관광산업도 많이 발전했는데 코로나19가 이렇게 사태가 터지다 보니까 해외여행 큰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해외여행사에 다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국내에만 있다 보니까 답답해 하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울하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전 세계인이 해외여행을 박탈당하고 또 그런 현재에서 어떻게 여행이 그 트렌드가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또 분석을 했는데 여행을 가는 목적은 문화 교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문화 교환보다는 지금은 우리가 왜 여행을 할까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또 세계 여행으로 하는 그 산업이 얼마 정도 차지하고 있느냐 약 9조 달러라고 합니다. 9조 달러. 그래서 한국 하나로 9,960조 원에 달하는데 우리나라 예산이 2021년도 예산이 550조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여행을 해가지고 관광으로 하는 게 우리나라 예산의 약 18배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나라가 이제 코로나19 이런 상황에서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을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은 각자 개개인의 몫인데 어떻게 여행의 패러다임과 트렌드를 바꿀 것인가 여기를 한번 보면은 이제 집단 면역이 생겼을 때 외국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오지 않나 그렇게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사업이나 또 유학을 위한 학업으로 해외 나가는 것이 좀 빨라질 수가 있고 또 사찰에서 불교 성지순례를 가는데 이제 신도님 여러분들이 매달 적금을 들어가지고 모아서 한 2, 3년 모아가지고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제가 도반 스님이 또 그 사찰에서 이제 신도님들 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달 모아가지고 지금 2년 이상 지금 모아서 나가려고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격리 부담이 없게 되면은 이제 나갈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접종 증명서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백신 맞은 사람에게 신분증을 주는데 세계 각 국가가 백신 여권을 만들어 가지고 신분증처럼 그렇게 이제 격리하지 않고 통용할 수 있게끔 하자 이런 그 구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지금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는가? 줌아웃이라는 트렌드가 있어요. 줌아웃. 줌아웃은 한 발짝 멀리 떨어져 가지고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는 거죠. 그런 그 트렌드인데 차박이래요. 차박. 그러니까 이제 야외로 나가가지고 야외 활동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가가지고 자동차에서 잠을 자면서 이렇게 여행을 한다는 얘기죠. 또 고급스러운 캠핑, 글램핑이죠. 글래머러스하고 캠핑하고 이제 합성한데 이제 캠핑을 하는데 좀 고급스러운 캠핑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파라다이스 워킹 프롬 파라다이스 워킹. 그러니까 프롬 파라다이스 워킹. 이건 뭐냐면은 파라다이스 근심 걱정 없는 곳에 가가지고 파라다이스 가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택근무 하나, 재택근무인데 집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그런 이제 휴양지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근무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지금 외국에 그런 갈 수 있는 데가 이제 몰디브라고 그래요. 몰디브는 남부 인도양 중북부 몰디브 제도로 해서 구성된 나라인데 몰디브가 아름다운 몰디브 가서 이렇게 이제 한다. 그러니까 이제 또 작년에 2020년도 큰 관광 산업이 타격을 입었는데 거기 활성화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재생여행이라는 트렌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현지인이 운영하는 숙소, 식당을 이용해서 그 지역의 경제의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거죠. 그런 트렌드로 이제 여행이 재생여행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바뀌고 있고 또 도시 너머로 여행은 뭐냐면은 이제 근교에 가가지고 도시 가까운 근교 야외에 가가지고 이렇게 여행을 한다는 거죠. 그럼 국내 여행의 트렌드는 어떻게 바뀌고 있냐? 즉흥여행으로 바꾸고 있어요. 즉흥여행. 즉흥여행이라는 게 뭐냐면은 바로 당일날 아니면 전날 이렇게 예약을 한다는 거죠. 투숙에. 그래서 보통 코로나19 사태 나기 전에는 보통 한 20일 전에 예약을 했는데 지금은 한 일주일 정도 예약을 한다고 합니다. 일주일 전에. 그래서 하루 전이나 당일날. 그래서 즉흥여행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5명 이상 금지되기 때문에 나홀로 여행을 한다. 나홀로. 그래서 거의 70% 이상이 나홀로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나홀로 여행을. 전체 예약의 76% 가까이가 혼자 예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홀로 여행을 뭐라고 하냐? 혼행족이라고 합니다. 혼행족.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호캉스 트렌드. 그건 뭐냐면은 이제 현지에 가가지고 휴식을 하는 거죠. 휴식을. 고급 호텔에서 휴식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4, 5성급 호텔 예약 비율이 한 68% 돼서 그런 호캉스를 즐기고 있다.
그리고 이제 외국으로 못 나가니까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가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제주도죠. 그러니까 제주도로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0년 전에 외국 못 나갈 때 제주도 가면 대단하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30년 전으로 되돌아갔어요. 그래서 제주도로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각 여행을 즐긴다고 그래요. 미각 여행은 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맛있는 음식, 가서 맛있는 음식 먹는 게 이제 재밌다는 얘기죠. 그리워하고. 그래서 이제 음식 먹는 그런 여행, 그걸 미각 여행. 그 다음에 이제 분노 여행이라고 그래요. 분노 여행은 뭐냐? 여행을 못 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풀이로 더 고급스러운 여행을 하고, 또 이제 더 많은 비용도 지출하고, 또 평상시보다 더 많이 여행을 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분노의 여행이다. 이런 그런 트렌드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행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여행은 뭡니까? 그리고 우리는 왜 여행을 갑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뭐라고 말했느냐? 진정한 여행이라는 것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각, 새로운 눈을 가지고 보는 데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막 여행을 하고 다니는데 어떤 시각으로,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것이 여행이라는 얘기지. 초등학생이 여행 가는 것과 80 먹은 노인이 여행 가는 게 틀리겠죠. 그렇죠? 80 먹은 노인이 바라보는 그 눈, 그 다음에 초등학생 10대 그런 소년이 바라보는 눈, 똑같은 국가, 똑같은 여행지를 가서 어떤 경험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라보는 눈, 새로운 눈, 그것을 가지는 것이 여행이다. 이렇게 아주 멋있는 말씀을 했죠. 그 다음에 독선과 아집을 깬다. 고정관념이 깨져버려요. 한비아 씨라고 유명한 오지여행가, 그분이 이제 방송통신대학 강의 나와가지고 하신 말씀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지금 교통통신이 발달해가지고 그 나라에 가면 그냥 충격을 받는다, 충격을. 한국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화를 보고 문화적인 충격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독선과 아집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독일의 문호 게테는 뭐라고 했느냐? 내가 로마 땅을 밟는 그날이야말로 나의 제2의 탄생이자 내 삶이 진정으로 다시 시작되는 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행의 중요성을 한마디로 그냥 말씀한 거예요. 제2의 인생이 탄생이다. 삶이 진정으로 다시 시작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인간은 왜 여행을 꿈꾸는가? 우리가 소설 이제 읽듯이 매번 새로운 소식을 읽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낯선 곳에 가면 뭐든 신기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행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 학교 선생님들이 오래전에 무전여행을 시켰습니다. 무전여행을 시켜가지고 가서 어떤 인문학적인, 인격적인 함양을 시킨 트레이닝 코스로 훈련시키는, 정신훈련 코스로 무전여행을 시키는데, 요즘에는 무전여행이 좀 힘들죠. 그래서 이제 배낭여행들을 시키는데, 2010년도 독일에서 프리랜서 작가인데 마이케빈 네무트가 이런 제목의 책을 냈어요. 나는 떠났다. 그리고 자유를 배웠다. 해가지고 근데 이 분야에 재밌는 여행을 했는데, 어떻게 여행을 하게 됐냐면은, 이제 50에 혼자 사는 여자예요. 이 독일 여자가. 근데 이제 기지대에 나가가지고 1등을 해가지고 상금을 받았습니다. 얼마를 받았느냐? 독일 화폐는 유로인데 50만 유로. 50만 유로, 우리나라 돈 50만 원이 아니고 한국 돈으로 원화로 환산하면 6억 7천만 원입니다. 6억 7천만 원을 상금으로 받아가지고 이 혼자 사는 50살 먹은 독일 마이케빈 네무트란 여자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느냐, 발상을 했느냐.
1년간 여행을 하자. 이 돈을 가지고, 상금을 가지고. 근데 한 달씩 살자. 12개 도시를. 그래가지고 시드니, 부에노스, 아이레스, 뭄바이, 상하이, 하와이, 데라이브, 아디스아바바, 마음 가는 대로 유명민처럼 노마디 여행을 했다. 노마디 여행을. 그냥 막 우리 스님들이 걸망 메고 다니죠. 이렇게 막 평생 동안 걸망 메고 떠나는데 머무르지 않고 운수납자라고 합니다. 구름처럼 물처럼 떠나는데 이 50에 혼자 사는 여자가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운수납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씩 전 세계 도시에 가서 가고 싶은 대로 가자 해가지고 여행을 가보니까 아무 의무가 없는 거예요. 의무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복되는 일상이 없어.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던 일상이 없어.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빈둥거려 누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놀던가, 잠을 자던가, 걸어가던가, 눕던가 아무 얘기도 안 해. 그러니까 그런 하루하루가 끝도 없이 1년 동안 이어진 거예요. 움직이면서. 참 재밌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50에 혼자 사는 그 여자, 이분이 여행을 떠나서 나는 자유를 배웠다. 이런 이야기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의 니코사드 지코스티스라는 이 분도 아주 재미있는 발상을 했는데 6년 6개월 동안 전 세계를 한 나라처럼 여행을 한 거예요. 6년 6개월 동안. 그래서 지구가 거대한 하나의 축구공처럼 한 나라다 해가지고 그런 세계 여행을 떠난 6년 6개월 갔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 목표는 뭐냐? 오로지 지구의 영혼을 만난다. 지구의 영혼을 만난다. 세상과 자신을 알아보기 위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 번 갔던 데는 가지 않는다. 출발지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를 6년 6개월간 돌아다녔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행은 인생이다. 인생은 여행이다. 이런 관계가 있다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인생과 여행을 많은 비유를 해서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아갈 길을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여행을 소유한다. 이렇게 착각하지만은 사실은 여행이 나를 소유한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세계를 여행한다고 한들 결코 세상을 완전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하고 또 바람의 딸 오지 여행가 지구 세 바퀴 반을 돈 한비아 씨가 국제 월드 비전 시민학교 교장님이고 국제 구활동가인데 65개국을 다니는 분인데 유언장을 썼습니다. 유언장 이제 진짜 떠나려고 어디로 떠나느냐? 우리 이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은 유언장을 썼는데 일부를 공개를 했는데 한번 읽어드리면 나 먼저 떠난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나 먼저 떠난다고. 여태까지 하고 싶은 것 실컷 하며 재미있게 살아서 이제 가는 거 하나도 아쉽지 않아요. 이런 이제 유언장 전부는 공개 안 하고 요 일부만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를 여자 혼자서 헬렬 단신으로 바람의 딸 지구 세 바퀴 반 이렇게 하면서 오지 여행가가 이런 유언장을 쓰셨는데 내가 볼 때 스님 같아. 우리 스님들이 이제 출가해가지고 걸망 하나 메고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조계 종단의 선원이 비구 선원이 한 60여 개 됩니다. 살 수 있는 데가. 그리고 비구니 선원도 한 60여 개. 그래서 한 120여 개 선원이 있는데 천하의 최고 명당망 선원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동안거 하한거라고 아시죠? 여름 3개월, 겨울 3개월 그걸 동안거 하한거라 하는데 동안거 하한거 한 철씩만 살면은 60군데를 3개월씩만 살려면은 30년이 걸립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이 도량이 괜찮다 해가지고 한 1년 2철 더 살고 3년 살면은
죽을 때까지 살아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쯤 되면은 이제 송장 화장해서 여기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회항터라고 회항터. 이제 더 이상 이제 다른 선원을 가지 말고 여기서 옷을 벗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정진하다가 뭐 자탈인망을 하든 서서 가든 앉아서 가든 누워서 가든 이제 거기서 이 한비아 씨처럼 걸망 메고 전국을 수행 산속에서 벽만 쳐다보고 수행하다가 마지막에 떠난다고 슬퍼하지 마라. 이제 나는 간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임종계를 쓰고 갑니다. 여행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여행을 하는 것일까? 이런 것을 한번 하면은 우리들은 지구에 오는 여행자입니다. 지구에 온. 지구에 어떻게 왔습니까?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왔죠. 지금 75억 인구라고 하는데 약 80억 가까이 되는 인구가 80억 명 전 세계 인구가 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뱃속을 통하지 않고 나올 수가 없어요. 뱃속을 통해서 이 지구에 왔는데 유통기한이 얼마입니까? 유통기한이. 지금 평균 수명이 83세인가 하는데 한 100세 인생이라고 하니까 유통기한은 100년입니다. 100년. 100년간 이제 지구에서 살다가 이제 지구를 떠나야 돼.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그 우주 여행 시대가 열려 가지고 얼마 몇 년 전에 그 언론에 보니까 우주 여행을 시켜줘 가지고 지구 밖에를 나갔다 온 여행자가 그 이야기를 해놓은 걸 그 이제 보도된 걸 봤는데 마치 지구에서 달을 바라본 것처럼 황홀하다는 거예요. 지구를 떠나서 지구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나를 떠나서 나를 봐야 되는데 나를 떠나고 나를 만나는 것이 여행입니다. 새로운 시각. 내면 속으로 여행. 여기 법당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행. 그게 이제 수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그 지구가 마치 지금 서울, 부산을 KTX로 출퇴근할 시대니까 대한민국이 고속도로가 바둑판처럼 돼가지고 손바닥만 해서 동네 한 바퀴 도는 것처럼 됐어요. 조금 가면 동해안, 조금 가면 서해안, 조금 가면 남해안, 조금 가면 383. 그러니까 이 지구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지구를 그 비행기 타고 가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이제 지구라는 집을 떠나야 된다. 그래서 예고 없이 집행되는 우리들은 떠나야 할 여행자다. 사형수다. 그 지구에 갇혀 있는 시간은 100년이다. 그럼 100년 동안의 숙제를 풀어야 되는데 종신형 무기수로서 숙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내면 속으로 여행을 합시다. 더 이상 지구는 갈 데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구를 탈출해야 되는데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의 내면 속으로 여행을 해 나가야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집 때문에 난립니다. 부동산 집 때문에 온 나라가 그냥 뭐 난리가 났어요. 내 집 마련 무주택자, 집값이 올랐다, 뭐 2주택자 막 이래가지고 집이 중요하긴 중요하죠. 근데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가출이 아니고 집을 나가는 출가라고 출가. 그래서 이제 가출과 객이 다른 출가 이야기를 한번 그 말씀을 올리면은 출가라는 게 뭔가 그 어원을 이제 살펴보면은 범어에서 나왔습니다. 범어. 프라브라지타. P-R-A-V-R-A-J-I-T-A. 프라브라지타라는 그 범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파페니아라고 소리 나는 데를 음역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그 무슨 뜻이냐? 번뇌에 얽매인 속세의 생활을 버리고 성자의 생활로 들어간다. 그런 그 뜻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불교는 출가로 시작되었습니다. 인도의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그 한 청년이, 왕자라는 청년이 세속적인 생활을 회의를 느끼시고 번뇌에 얽힌 속세의 생활을 버리고 성자의 길을 택한
출가로부터 불교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출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시타르타 태자가 2600년 전에 세속적인 부귀영화, 왕의 계승할 수 있는 그 왕자의 지위에서 한 국가의 왕을 포기하고 출가를 했는데, 만약에 거기서 세속적인 그 부귀영화와 왕의 자리를 욕심을 냈다면은 부처님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고 불교라는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불자님들이 출가라는 의미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럼 도대체 출가라는 게 어떻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게 중화안경에 부처님께서 출가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걸 보면은, 내가 출가를 한 것은 병등과 늙음과 죽음이 없고 근심, 걱정, 번뇌와 더러움이 없는 가장 안온한 삶을 얻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늙어서 병들어서 죽어갑니다. 생로병사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늙어보지 않는 사람은 늙음의 서러움을 몰라요. 병들어보지 않는 사람은 병들의 서러움을 모릅니다. 또 죽음에 부닥치지 않고서는 죽기 싫어하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병상련이란 말씀 있죠. 병을 알아가 봐야 그 병을 앓은 사람이 같은 병 아는 사람의 이제 걱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 들어보지 않는 사람, 병의 괴로움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전 인류의 죽음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출가를 하신 것입니다. 생로병사라는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 그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이런 숙제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꼭 가정을 버리고 집에서 뛰쳐나와야 출가인가, 이런 출가의 본래 의미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가정을 떠나지 않고 제가 불자님들이 출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진정한 출가를 가르쳐 준 건데, 비화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을 보면은, 비화경, 삭발하는 것만으로도 출가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머리 깎고 삭발하는 것만 가지고 출가를 할 수 없다. 대정진을 일으켜서 중생의 일체 번뇌를 제거하려 할 때 이를 출가를 한다. 그러니까 번뇌망상을 제거해서 고요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 정진해서 그것을 출가를 한다. 그리고 출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몸으로 출가하는 것과 마음으로 출가하는 것. 그것을 이제 몸으로 출가하는 것 신출가, 또 마음으로 출가하는 것을 심출가라고 하는데, 삭발하고 승복을 입은 스님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애착을 버리지 못하고 마음이 세속에 가 있다면은 형식적인 출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효 스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심증의 심행사문이요 불련세속 심행출가라. 마음 가운데 애착이 없어야 스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 세속을 그리워하지 않아야 출가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출가인이 되려면은 몸과 마음이 다 같이 함께 출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불교는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는 형식보다도 마음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죠. 그래서 대승불교의 이제 대표적인 경전 유마경에 보면은, 너희들이 이곳에서 최고의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신다고 하면 그것이 곧 출가이며, 교단이 정하는 완전한 기회를 받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법당에 앉으셔가지고 바로 출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출가를 하느냐? 최고의 깨달음, 부처님과 같은 무상 정등정각,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것이 곧 출가란 거죠.
그건 이제 발보리심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보리심을 일으켜야 한다는 뜻인데, 보리심이라는 것은 최고의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 안옥다라 삼맥삼보리심. 안옥다라 삼맥삼보리심을 이제 깨달음을 말하는 건데, 발안옥다라 삼맥삼보리심. 경전에 많이 나오죠. 발안옥다라 삼맥삼보리심. 그러면 깨달음을 일으키는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발심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불하겠다. 다시 말하면 성불하겠다. 성불하겠다는 마음, 그걸 일으키는 것이 출가다. 그래서 출가의 목적은 뭔가?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성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님은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 발심을 시켜주는 것이 이 스님의 임무입니다. 여러분들 발심만 시켜주면 여러분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밥을 대신 먹어줄 수 있습니까? 밥을 대신 먹어줄 수 없잖아요. 또 화장실 대신 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일으켜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유마경에서 이제 참다운 출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온갖 잡다한 악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그러니까 제약을 막자게라, 악을 벗어나라, 악한 일 하지 마라. 이것이 참다운 출가고, 이교도들을 설복해라. 여러분들 이교도가 뭡니까? 천주교, 기독교, 또 다른 종교, 다른 불교 외의 다른 종교들을 설복을 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불교를 잘 알고 다른 종교도 잘 알아야 돼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 다른 종교를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우리 불교도 알고 해야만이 그 이교도들을 설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된 이름에 집착하지 않는다. 거짓에 집착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욕망에 늪을 나와서 집착하지 않는다.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체로서의 자아에 속하는 것을 모두 버리고 집착하지 않는다면 마음이 혼란하지 않고, 마음이 혼란하지 않으려면은 여러분들이 기도, 연불, 주력, 참선, 독경 이런 불교 수행법들 해가지고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고요하고 맑고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으로 잔잔한 기쁨을 안고 마음을 항상 밝아야 돼요. 밝고 기뻐야 됩니다. 그리고 중생의 마음을 지키고 마음은 조용히 무심한 경계를 따라 온갖 과오를 떠나는 것, 그것이 가능하면 이것이 참다운 출가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이 이런 참다운 출가를 해야 되고, 과정을 버리지 않고 직접 출가하기가 몸으로 출가하기는 어렵지만은 이렇게 마음으로 출가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출가 동기입니다. 왜 출가를 했습니까? 출가 동기가 뭔가? 그 동기가 무엇 때문에 출가했는가? 부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근본 명제, 죽음이라는 문제, 생사해탈이라는 문제, 죽고 사는 생과 사의 해탈하는 그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인생인가, 이런 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한 그 정신을 여러분들이 계승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성불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출가 정신을 가지려면 첫 번째가 뭐냐? 이 세상은 무상하다. 이 세상은 꿈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언제 깨달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죽을 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죽을 때. 죽음의 직면에서 지금까지 산 게 일장춘몽이구나. 하룻밤 꿈이구나. 100년을 사도 꿈이구나. 또 허망하구나. 무상하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진국에서는 죽음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초등학생들한테. 그리고 과거에 또 우리 나라는 부모님에게 가묘를 선물했습니다. 자식이. 죽으면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시면은 저 무덤에 가십니다. 그래서 죽음을 터부시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동네 가운데 이렇게 무덤도 만들어 놓고 죽으면 간다. 또 수의도 만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죽은 교육이 됐어요. 또 장례 치를 때 이제 손자들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시신도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그 염하고 이렇게 또 관는 거 다 보고.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죽은 교육이 됐는데 지금은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차단시켜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죽음의 죽자 사자만 얘기해도 그냥 에이 재수없다고 막 말도 못 하겠거든요. 그런 그 문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죽음이란 문제를 굉장히 그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음과 삶은 하나입니다. 하나. 동전 앞면과 뒷면처럼.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직면해가지고 돌아온 인생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삶을 올바르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그런 그 생사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합니다. 출가 정신을 저는 매일 외우고 있습니다. 매일 외우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출가 정신이 한 3가지가 있어요. 성가 구감에 나오는 말씀, 또 율사 우바리존자의 개성의 말씀, 그리고 진각국사 좌우명의 말씀. 이 3가지를 같이 이렇게 융합해가지고 외우는 것은 아마 제가 최초일 겁니다. 그래서 지난 동안거 때 이제 그 출가 정신을 3가지를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코팅을 해가지고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매일 외우는데 출가 정신 외워드리면 성가기감 57편에 있는 말씀, 출가에 있은 기세사오, 출가하여 스님이 되는 일이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비구 아니랴, 편안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비구 엄포야, 따뜻함과 배부름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비구 이명냐, 이익과 명예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속의 모든 재물과 성과 음식과 명예와 수면의 오용락을 끊고 발심 출가하는 스님은 반드시 오용락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위 생사야, 죽고 사는 생사의 타락이 위하며 위단 번뇌야, 번뇌망상을 끊기 위하며 위 속불해명냐, 부처님과 똑같은 무상 정등정가 근 깨달음을 성취하여 부처님의 해명을 잊기 위함이며 위 출산계도 중생냐, 욕계색계 무색계 삼계에서 뛰어나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입니다. 가히 충천 대장부라, 가히 하늘을 찌른 대장부의 출가 정신입니다. 대율사오바리존자의 개성에 신심으로서 용락을 버리고 일찍 발심한 젊은 출가자들은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을 똑똑히 분간하면서 가야만 할 길만을 고고하게 찰서가라고 했습니다. 진각국사 좌우명의 말씀, 고려 고종 때 승려 1178년 태어나서 1234년 열반 56세로 가셨죠. 법포 해심, 보살자 보살자여, 불자님들여 불자님들이여, 상자마도 심유히, 항상 스스로 내 자신의 머리 이마를 이렇게 깊이 만지면서 마두인득 심사량이라 머리 이마를 만지면서 헤아려 깊이 생각합니다. 출가보니 도화사오, 부모 형제 가족을 여의고 세속의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청춘과 인생을 다 바쳐서 출가하여 스님이 된 참다운 목적과 참 본래의 뜻이 무엇이었던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봅니다. 승기상모 속기심이라 혹시나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은 스님의 모습을 하고 그 마음은 세속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갑을 참천 이계지라 가히 하늘을 우러러보아 스스로 내 자신이 부끄럽고 땅을 내려다보아 이웃과 주변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취행광은 임여이라 행동은 멋들었고 말은 미친 소리를 너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확탕노탄 화해피라 뜨거운 가마솥과 용광로 속에
고통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각국사께서는 자신의 방에다가, 자기 방에다가 이와 같은 좌우명의 말씀을 딱 붙여놓고 매일 머리를 만지면서 발심출가하여 삭발념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좌우명을 본인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일평생을 열반에서 화장할 때까지 일평생을 살아가셨습니다. 발심출가한 수행자들은, 우리 스님들은 이와 같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평생 관뚜껑 덮어 화장할 때까지 수행정진하며 이런 출가정신으로 살아갑니다. 오늘은 초발시행자로 되돌아가서 출가정신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반성하는 삭발목요일입니다. 매일 출가정신을 마음속에 기리며 한평생을 안 태어난 셈 치고 수행정진하며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걸 코팅을 해가지고 나눠줬는데, 제가 이제 그 심적사, 지리산 심적선에 있을 때는 삭발 목요일마다 이제 그 진각국사 좌우명 그때 이제 넣지 않았고, 성가구암하고 우바리존자 개송하고 이렇게 해서 삭발 목요일마다 큰 방에서 스님들이 있고 이렇게 삭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일 출가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진각국사님처럼 매일 출가 정신으로 스님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 제가불자님들은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 승단에 출가해가지고 승단에 참여하지 않았지만은 원래 사부대중입니다. 사부대중.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승단에 들어가는데, 사부대중에 들어가는데, 제가 불자님들도 이런 그 출가한 스님들 잘 모시고 또 스님들 잘 이끌어서 이렇게 불교가 사부대중이 함께 더불어서 발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부재불재불 장은 정멸궁은 대저 모든 부처님이 정멸궁을 장엄하면, 정멸이라는 건 뭐냐? 범어의 니르바나, NIR VANA, 니르바나를 열반이죠, 열반을 이제 뜻으로 풀이한 말입니다. 정멸과 열반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니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사라지다, 꺼진다. 반하는 불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불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 화병 났다고 하죠, 화병. 이 마음속에 화가 그냥 막 불길이 마음의 불길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상계가 화택이라, 이 불타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의 불길이 타는, 욕망의 불길이 타는 그런 집 속에 앉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번뇌의 불길이 모두 꺼져서 본래 고향으로 되돌아간 상태를 정멸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정멸궁에 계시죠. 정멸궁에 계신 겁니다. 다급해 사역 고행이라 다생다급에 욕심을 버리고 고행을 한 까닭이요. 중생윤회 화택문은 중생들이 윤회하며 불타는 집에 돌고 도는 것은 화택이라고 하죠. 화택. 불타는 집. 법화경에 나오는 그런 비유의 말씀인데, 법화경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상계무한 유의 화택이라. 상계는 편안함이 없으니, 욕계석계 무색계는 편안함이 없으니 마치 불타는 집과 같다. 그런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욕계석계 무색계 3계에 윤회하면서 불타는 집 속에서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윤회를 합니다. 생사의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불타는 집 속에서 뛰쳐나와야 된다. 욕계석계 무색계에서 해탈해서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불해야만이 진정한 출가입니다. 출가와 성불은 같은 거예요. 성불을 하지 않고 성불이 목적이 없다면 출가가 아닙니다. 궁극의 목표는 제가불자님도 성불이에요. 극락세계에 가거나 도솔천 내영구에 왕생하다 하더라도 거기서 미륵부처님 말씀 듣고 아미타 부처님 말씀 듣고 성불하는 겁니다. 성불이 궁극의 목표예요. 그래서 불타는 집 속에서 타 죽어가는 그런 것을 깨닫고 집 속에서 뛰쳐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량세 탐욕불산이라
무량세월 탐욕심을 버리지 못한 때문이다. 다생다갑생내로 탐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중생으로 윤회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심을 버리고 출가정신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죠. 화엄경에 말씀하시기를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초발심이 곧 부처인 까닭에 초발심으로 바로 부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발심은 뭐냐? 발보리심, 준말이 발보리심. 발보리심. 발 안옥다라 삼맥삼보림이 안옥다라 삼맥삼보리심이 준말입니다. 그럼 안옥다라 삼맥삼보림이 뭐냐? 무상정등정각, 위없는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없는 깨달음을 일으키는 마음을 발해라, 일으켜라. 그게 발심이다, 발심. 근데 발심이 잘 안 돼요. 무상을 깨달아야 발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을 낸 즉시 바른 깨달음이다. 이런 그 말씀합니다. 처음 발심하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그 자리가 부처님이 계신 자리, 무상정등정각, 깨달음의 자리입니다. 오늘 초하루 법회에 참석한 우리 불자님들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성불하겠다는 마음, 깨달음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마음, 그 마음, 발 안옥다나 삼목심, 안옥다나 삼목삼보리심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무상하고 험한 것입니다. 정말 무상하고 험한 거예요. 이 무상한 이 세상의 원리를 알려면은 나이가 한 70은 넘어야 될 것 같아요. 70, 80 정도. 그때 70, 80년 살면은 이제 살 만큼 이제 평균 연령 83세가 살 만큼 살았는데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이제 다가오는데 그때 좀 철이 든다고 해요. 철 든다고. 그래서 그런 그 정신 연령이 되지 않았더라도 우리 불자님들은 이미 그런 정신 연령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높은 정신 연령으로.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전생과 현생과 내생 3생을 아우르는 그런 그 정신 연령으로 가셔서 얼마 전에 그 도반 스님이 그 책을 한 권 줘가지고 제하늘의 별빛이라는 책인데 일본에서 한 10권까지 나왔다고 그래요. 10권까지 나왔는데 지금 한국은 2권까지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책에서 잠깐 보니까 우주인이 비행 접시를 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300살 먹은 우주 처녀가 스위스 가나안 농부하고 대화하는 기록이에요. 사실 기록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지구인들은 미개인이란 거예요. 미개인. 욕심이 많은 미개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많은 미개인들은 대화가 안 돼.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지구인들하고 대화를 하느냐, 우주인이. 마음이 순수해야 된다. 마음이 순수해야 된다. 순수한 사람하고는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 잠깐 읽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우주인 나이가 1000살 된다. 1000살. 1000년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사실 기록을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읽어봤는데 우리들 100년 사는 것은 번갯불에 콩 튀겨 먹는다고 그러죠. 번갯불에. 지나면 금방 잠깐입니다. 잠깐. 그 번갯불에 콩 튀겨 먹는 잠깐 사이에 왜 그렇게 싸우고 살아요? 아웅다웅하고. 놔버리지. 그래서 우리가 발심을 하자. 그런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차 인연 공덕으로 체리상간의 깊은 어둠은 다 밝아지고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의 고통을 벗어나고 칼산지옥은 깨뜨려서 무너지고 일체 모든 중생들이 정각을 이루어서 일체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